설교 내용이 믿는 자가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 믿는 자가 감사한 신앙이 없으면은 그 순간부터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멸망당했느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멸망당했느냐? 가장 먼저 닥친 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건너는 거였어요. 홍해 딱 건너자마자 홍해 건너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환경 바라보고 원망하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한번 올리면서 깊이 이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나를 남기셨는가? 오늘 나에게 왜 생명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가? 이 감사의 신앙 잃어버리는 순간 믿는 자는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받을 만한 자격 없이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밤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믿는 자가 건강 잃어버렸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어디부터 찾아가라 그래요?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어디 찾아가면 감사의 신앙을 찾을 수 있다 그래요? 중환자실에 가고 말아. 부모의 사랑에 감사 못한 자는 어디에 가보면 알아? 고아원에 가보면 알아.
일하면서도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는 어디 가보면 알아. 노숙자 생활 해보면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중환자실에서 하루의 생명을 호흡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가 있어. 숨 쉬는 것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의 신앙을 허락하심에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물질 주어져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기에 감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장 더 올립시다. 1073. 너의 도적같이 예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질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디에 있어요? 말씀 어디에 있어요? 알아맞히면 오늘 만원이에요. 헌금 가운데서 만원 드릴게요. 너무 적어? 2만원. 말씀 묵상하고 있었으면은 알 수 있는 말씀이야. 어디 있어요? 오늘 일부러 주보를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묵상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래서 주보를 안 만들었어. 일부러.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잊지 말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믿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해를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래요. 왜? 너희가 이제는 옥중에서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주영이 참 아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있대요. 뭐에 감사할까? 자유가 있다는 것. 거기에 가장 큰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에 자유가 있다는 것. 억압 당해 본 자라야 자유의 귀함을 아는 거야.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겪어본 자라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한국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예찬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너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그래도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래도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나도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기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 됐습니다. 다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시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신앙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귀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오늘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지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 자수나면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도 같이 항상 기뻐하는 신앙,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볼 수 있는 귀한 삶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소망하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환난과 역정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개인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한 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자가 되라고 말한 이후에 16절부터 19절 22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자는 이젠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개인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는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나 육신적인 지식이로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훈련이 된 자는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가운데서 삶의 신앙이 훈련된 자는 가능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병사된 자가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신앙이 되어야지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신앙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 삶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해야 하지만은 지식은 환경과 조건만 바뀌어도 써먹지 못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 머리에 알고 있는 이 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 내려와야 합니다. 신앙의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 자는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이면서 살았던 청지기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소유로 알고 있었던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서 허비했던 자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꾸서 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물질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닫는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그 청지기의 정신을 잃어버린 자는요, 자신이 가진 것,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되돌려 드리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한다? 원망, 불평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읽어요, 예찬이. 사도행전 20장 25절.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예.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어디에 있는 거야? 사도행전 20장 25절이니까. 맞아요. 읽어요. 계속 읽어봐요. 20장 25절. 맞아요?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35절. 25절. 너희에게 오본을 토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많은 것보다 복이 있다. 행복한 자로다. 주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하대요. 아멘. 베푸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적으로나 사랑으로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주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자가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기뻐하는 자래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먼저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또한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일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34절에 또한 본문의 하나님 명령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별 줄 아는 자로 살아야지 움켜쥐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하거나 물질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만은 없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찾아와요?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고 대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에게 자족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모든 일 가운데 이 말이에요. 모든 동안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래요. 너희는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와 또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지, 육신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있을 때에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착구에 갇혀서 감옥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의 신앙이 있다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 무려 17번이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래요. 왜? 주 안에서 오늘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래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포로 잡혀가면서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재물도 잃었고 자신의 가족도 잃었어요.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만 계시면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하나님만 있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살아가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여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자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더 뭘 요구해. 믿는 자가 갖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자족할 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려면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같이 믿는 자가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기뻐하려면 대비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 부요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했으니까 또다시 일할 수가 있고, 나에게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 물질적으로 보다는 구속의 감사를 잊지 아니해야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었고, 그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때로는 원망 불평이 있겠지요. 나에게 왜 하필이면 가난한 개척교회를 섬기게 했던가,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개척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했어야 했을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누구예요? 귀머거리요, 듣지 못한 자였습니다. 말버무리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던 자였습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이 누구예요? 네?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네, 셀레반. 첫째 날은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날은 자신을 가르쳐주는 솔레반 선생님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자연과 저녁 노을을 보고, 다음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밤하늘의 영롱한 별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이 큰 길에 나가 활기차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명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사흘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이 3일이 아니라 평생 떠있는 나는 과연 그녀 헬렌 켈러처럼 나는 행복해하고 있는가?
3일 동안 눈 뜨는 것도 감사한데 나는 평생 눈 뜨고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상대방과 대조하며 나에겐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원망만 일삼는 삶은 아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강남의 그 화려한 40층 아파트에 살지 못한 것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경영하여서 많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간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에 그는 갑작스럽게 척추암 3기라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술로서는 수술로도 약물로도 척추암을 치료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같이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가 몇 달 후에 그가 퇴원하여 그의 회사에 출근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회사원들은 물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병이 나았냐고 그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쟤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기를, 저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다른 아무 것이 없습니다. 살려주신다면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고, 죽으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한 그 순간부터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져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탠리 텐 박사가 감사해서 암을 이긴 이후에 이 같은 일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유법이라는 것을 처방하여 많은 치료 효과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약물 치료를 하게 했고, 한 그룹에게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생각해내어서 감사하게 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 감사한 것이 더 훨씬 치료 효과가 높아져서 이 감사 치료법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적용되어서 치료 효과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영이도 간호조무사로 일해 봤으니까 알겠지요. 말기암 환자에게 약을 줄 때에 그 약을 치료하는 약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약 먹으면 죽어요. 알아요.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 약 먹으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약 대신에 뭘 줬느냐면 비타민제를 줬습니다. 비타민제를 줬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력이 있어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갖다가 그 환자에게 비타민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환자를 보니까 똑같은 약이에요. 똑같은 약인데 그 사람은 매번 그 약을 먹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그 약을 안 먹었는데도 건강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저 환자는 나보다 더 비싼 약을 먹는데도 점점 더 죽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당신에게 준 것은 그 약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준 것은 건강을 찾아라는 비타민제였습니다.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살았고 그 비싼 약을 먹으면서 원망 불평함 가운데서 나에게 왜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던가 원망 불평했던 사람은 3개월이 아니라 3일 만에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한 해군 장교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마땅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짜증이 나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몸이 굳어져가는 불치병이 들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게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치료법을 알고 있는 의사인 후치다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는 그 환자에게 약 하나를 처방해 주지 않고 당신을 살려거든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환자인 기일지 씨는 누운 채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기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 2개를 사가지고 찾아와서 아버지 감 잡수세요 하는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굳어있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앓고 있던 불치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신앙은 모든 질병도 이기게 만듭니다. 모든 질병이 발병한 원인은 불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평하는 데서 오고 모든 질병의 치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서 치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저가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찾아간 적이 있어요.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처음에는 모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나에게 이렇게 불치의 병인 치매의 중풍을 앓게 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고요. 불평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몰라요. 못 깨닫더라고요.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여기까지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랬는데 모르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내 사위가 목사라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모든 질병의 모든 질병의 발병의 원인은 불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평하는 데서 오고 모든 질병의 치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서 치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재직한 우리나라의 김의신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암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신앙인과 비신앙인과 비교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가 비신앙인보다 무려 1000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실질적인 통계입니다. 1998년 미국의 듀크 대학병원에서 헤럴드 퀸이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리슨 두 박사가 연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은 그렇지 아니한 불신자들보다도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사는 암세포를 줄입니다.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정서를 안정하게 하고 혈압을 떨어뜨려서 소화작용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존 헨리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분간 감사하고 기뻐서 웃으면 24시간 명력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화를 내고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온 경언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하래요. 믿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신앙입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끊임없는 기도로 원만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이 말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멈춤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시간적인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구함의 내용에 있어서 잊어버림이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기도하라. 너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고 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이제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고난당하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저쪽에 우리 사모님 읽으세요. 야고보 5장 15절. 야고보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겪는 자를 아니, 5장 15절. 야고보 5장 15절. 맞아요. 읽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겪는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 실체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경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의 강구는 역사할 힘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누가 지속적으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입니다. 15절이 아니라 13절.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지속적으로 그거 빠졌어요. 지속적으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은 뭐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고난 닥친 것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해 낙심이 되어서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찬아,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와.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아멘. 좌절의 신앙은 다시 일어나지 못해. 실패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주영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느라 환경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환난 받는 자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 하나,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말이에요. 너에게 슬픔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말이에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래요. 모든 믿는 자는 모든 일 중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할 때에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설득력 있게 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환경 따라 감사하는 자는 환경 따라 망한다. 자, 따라합시다. 환경 따라 감사하는 자는 환경 따라 원망할 수도 있다.
환경 보여주지 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뭐가?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라앉게 있었어요. 양옆으로는 산이에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환경 바라봤어요. 환경 바라보고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했던가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기도하면서 뭘 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원망 환경 가운데 원망보다는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자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자는요 거기 가운데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나를 놓게 하셨던가? 감사는 환경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루에 3가지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찬이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 3가지는 감사할 수 있어요. 뭐? 3가지 대답해봐요. 감사할 수 있는 거. 귀찮아요? 3가지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갖다 그냥 불평이 있는 자라도 3가지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 3가지 감사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음도 감사해요.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을 감사하고 또 듣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것도 생명 주신 것이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주영이 예양이 주심에 우리 주영이는 3가지 감사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살아있음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 가사주기 있음에 감사하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 그렇죠. 아무리 불평이 있는 자라도 3가지 감사는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세 번째, 내가 일과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갖다가 미리 배워서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삼성 현장에서 일하면서 아침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30분에서 40분 먼저 출근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기도를 늘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를 맞출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요 신앙을 갖다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나의 혈압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치료되는 걸 내 자신이 느껴요. 내 몸에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이 나에게 또 사라졌어요. 왜? 환경 보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또다시 이 신앙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찬이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삼성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그래도 더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매주일마다 먼 거리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물질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이는 우리를 대면함에 향하심이 아닌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할 목적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믿는 자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화 하나 들고서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실화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이 아주 가난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한 노부부가 동네 아이들이 굶는 것이 불쌍히 여겨서 매일 빵을 구워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빵을 자루에 담아서 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힘이 센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밀치고 먼저 커 보이는 빵을 가져가고 작은 빵만 남는데 한 소녀는 제일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공손히 인사를 잊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노부부는 이 소녀가 다시는 빵을 얻으러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그 소녀는 맨 마지막에 남은 가장 작은 빵 하나를 집어 들었는데 그날의 빵은 유난히도 작은 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소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일하면서 빵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나눠 먹기 위해 빵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그 빵 속에는 금화와 함께 글이 적혀있는 메모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란다. 노부부는 감사할 줄 아는 그 어린 소녀가 너무 귀해서 다른 아이가 가져가지 않을 가장 작은 빵을 만들면서 그 빵 속에 다시는 빵을 얻지 아니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화를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신앙, 이 자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예화를 마음속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았던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올면서 준비한 점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정말 주의 인자하신 님이므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소.
야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야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즐거운 일에도 슬픈 일에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원망에 맘붙지 않을 이유 주가 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엄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여서 주어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거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희들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희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주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향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생명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